최근에 제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주제가 이렇게 맴돌아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뭐 열심히 살고 뭐 부지런히 살고 한 것은 맞지만 뒤돌아 보면은 이제 후회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뭔가면은 그때에 내가 왜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왜 못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런 것들이 아쉽게 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롭게 자기들의 삶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을 봅니다. 뭐 이렇게 자기 학력도 관리를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스펙들도 좋고 그리고 재테크들도 얼마나 밝은지 재테크도 잘해가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벌써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퇴직 후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그냥 앞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아쉬움으로 이제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 후회스러운 삶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것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이 세상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냐.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끝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여 이제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어쨌든 7, 80년 사는 인생 속에 어쨌든 그동안 뭐 20대 때는 뭘 준비하고 30대 때는 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옳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준비를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7, 80년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다음 세상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든 거예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자. 그럼 다음 세상은 어디일까요? 일단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일단 한 번씩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결산을 받을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칭찬도 있으실 것이고 또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책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꺼이 의롭다 말씀하시고 자녀라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영생을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은 남지만 저 세상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세상에. 그럼 저 세상에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3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준비하자. 이게 된 겁니다. 이걸 준비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 이걸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을 사시고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열정, 어떤 생각, 어떤 계획 그것을 닮아가 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책임, 그리고 성실, 그리고 충성, 그리고 또 헌신, 자기 비하,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습득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지 못한 것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문제없이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펙 저런 커리어를 준비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캐리어와 그런 커리어와 또 그런 스펙은 일단 70년 80년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스펙인 거예요. 그런 커리어인 겁니다. 스펙은 이제 이력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커리어는 어떤 경력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면서 7,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준비하자 그런 얘기인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커리어는 뭘까? 그런 스펙은 뭘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장성한 분량이 뭐냐? 사랑, 책임, 성실성, 그리고 충성, 헌신, 자기 비하,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이 스펙이 되고 그것이 커리어가 될 때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스펙과 그런 커리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런 스펙이 필요한데 그 스펙이 뭐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얘기한 7, 8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스펙이고 커리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랑, 책임, 성실성, 충성, 그리고 희생, 자기 비하,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재료가.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면 또 책임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단의 그림자와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죄의 권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공중 권세 잡았다. 그게 뭐예요? 세상은 망가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죄로 인해서 물들고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무한 책임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자. 내가 만든 세상인데 뭐 다른 사람이 만든 세상도 아니고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책임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야 너는 이 땅에 내려가서 망가진 세상을 고쳐야 되겠다.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겠다. 갈 수 있겠냐? 성자 예수님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살아가세요. 책임감을 갖고 오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책임감을 갖고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겁니다.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너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무한 서비스를 하면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감을 갖고 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3년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십니다. 이는 자기 비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 그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세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서 천군 천사의 환영과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엠만 하고 있으시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망가지고 죄짓고 지옥 들어가고 사단은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한 책임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낮고 천한 짐승의 요양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서민들과 함께 그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같이 양같이 그릇행어 각기 지길로 가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성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자기 비하, 낮아짐, 희생 그것을 통해서 그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비하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스펙이고 우리의 커리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 장수한 분량 끝에 또 마지막 덕목은 뭔가 하면은 이타적인 삶인 겁니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이에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자기만 유리하게 하는,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 이기심, 이기적 그런 말 쓰고 이것이 반대말이 이타적, 이타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타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 남의 기쁨,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타적인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서 그냥 베풀고 나누고 주고 고쳐주시고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참 이 겨울에 뜨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줬다. 참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도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을 든다 그러면 내가 뭘 하다가 실패해서 큰 빚도 지고 뭐 갈 길이 막막한데 참 절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너 그렇게 고생해서 사업도 망가지고 그랬으니 뭐 나도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너 진 빚은 내가 다 갚아주고 또 너 오갈 데 없으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너한테 월급도 줄게. 라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눈물겨운 은혜인 겁니다. 정말 백골이 난망이죠. 백골 난망. 이런 백골 난망이란 말 압니까? 백골.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난망. 잊을 수 없는 것. 이게 내 이 추운 겨울날 뜨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어도 참 백골이 난망인 것이고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가져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빚 다 갚아주고 직장까지 허락해 준다 그러면 이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백골이 난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뭐 빚을 갚아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와서 죽어주세요. 우리한테 와서 죽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밥 한 그릇 뜨뜻한 국밥 한 그릇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빚 얼마 갚아준 것에 비교가 되는 걸까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백골이 난망인 겁니다. 100번 죽어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건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백골 난망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갈보리에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는 그분이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책임, 자기 비하, 성실, 충성
사랑, 마지막에는 희생, 마지막에는 이타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죽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열렸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죄산 받는 길, 살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사단을 이기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죄산 받는 길, 예수님 통해서 열렸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겁니다. 사랑, 책임, 성실, 충성, 희생, 자기 비하,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인데 우리도 그렇게 돼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 보자, 그렇게 한번 닮아가 보자, 거기까지 도달해 보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건데 거기까지 충만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고 거기까지 충만하게 이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이 이러이러한 거다 하면서 7, 8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3가지로 부분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14절에서는 요동하지 말아라. 15절에서는 사랑함으로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1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보세요. 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거의 다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랑 하는 것을 거의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라는 분, 그분 뭐 기독교를 창시한 분 아니야? 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셨다며? 그분은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야? 압니다.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좀 믿느냐라고 물을 때는 이게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과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게 또 딴 문제예요. 믿는다는 것은 뭘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 친구가 있다고 쳐보세요.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한 고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국민학교도 같은 데 나오고 중학교도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서 뭐 직업도 거의 비슷해서 자주 만나고 밥 먹고 그러면서 늘 그 친구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또 나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서로 만나서 또 밥 먹고 서로 축하해주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의 생사 고락이 내 생사 고락이고 내 생사 고락이 저 사람의 생사 고락이 되면서 막힘없이 유무상통하는 이 관계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하고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이게 수준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재용 회장이 있잖아요. 삼성가를 창업한 분은 이병철 씨고 그 아들 이건희 씨 그리고 이제 3대에 가서 지금 이재용 씨가 지금 3대 회장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이재용 씨 삼성 회장, 이병철 씨 손주고 또 이건희 씨 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한 50 중반쯤 됐을 것이고 재산은 뭐 조 단위의 재산이 있을 것이고 압니다. 그러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밥을 한 그릇 사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커피를 한잔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사정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교통 교제 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의 사정이 내 사정 된 적도 없고 내 사정이 그 사람의 사정 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믿음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과정이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물론 믿음도 아니까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는 교통과 교제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더 큰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믿고 교통과 교제하면서 내 사정이 주님의 사정, 주님의 사정이 내 사정, 내 것이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내 것.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고 믿으면서 그 나라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 교제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알아서 가요? 상식적으로 알아서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4대 성자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지식 가지고 그런 아는 것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정이 내 사정, 내 사정이 그분 사정 되면서 내가 아쉬울 때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네 사정 알아. 응? 눈만 껌뻑해도 내 사정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내 가슴에 묻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 다 알고 계시니 물론 우리가 뭐 애걸복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다 통솔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지만 생각하고 꿈만 꾸어도 너 그런 꿈을 꾸고 있구나. 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왜?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속을 들락달락하고 계시니까. 나도 그분의 속을 들락달락해서 그분의 사정을 내가 알고 그분도 내 속을 들락달락하면서 나도 그분의 사정 다 알고 그래서 내 사정이 그분의 사정, 그분의 사정이 내 사정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그분의 기쁨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 내 고통이 그분의 고통 교통하고 유무상통하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든든하고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 왜? 내 사정을 아는 분이 있으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속을 들락달락하고 계시니까 꿈만 꿔도 너 그 꿈 꿨구나. 입술은 무슨 말을 해도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생각만 해도 너 그런 상상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응답할게. 네 사정 내가 다 아니까 응답할게. 이것이 교통이고 이것이 교제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지식적인 아는 것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믿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아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되어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요동치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요동치 말아라. 그런데 요동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요동이란 말이 뭐예요? 촐랑거린 거, 이게 촐랑거린 거. 성경이니까는 뭐 점잖게 요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그 본인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인생 살면서 촐랑거리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촐랑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촐랑거리는지 압니까? 우선 불안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도 이게 응답될 거 응답되지 않을 거 이게 모르니까 그 우리가 항상 정함이 없이 촐랑거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요동치 말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생활, 교회생활이 그래요. 믿음생활, 교회생활 미안하지만 촐랑거리지 않으면서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땐 뭐 좋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어쩔 땐 더 삐져서 또 그러고 있고 어쩔 때는 뭐 그래 예수 믿고 뭐 열심히 다니다가 어쩔 때는 시험 들어서 또 뭐 몇 달씩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꾸준히 내 기도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예배 자리 지키고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래도 교회 충성하고 이게 옳은 거지. 교회 생활도 이게 촐랑거리면 안 됩니다. 꾸준히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알아주지 않냐던 내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누가 뭐 하나님이다, 누가 구세주다, 이만희가 구세주다, 뭐 은혜롭게 신옥주가 요즘 신옥주라는 사람이 뜨더군요. 은혜롭게 신옥주가 구세주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또 그런 말을 한다고 또 뭐로 더 쫓아다닙니까? 왜 촐랑거립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 속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해요. 개봉중학교 우리 교회예요.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교회 지키시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요. 자기 직분 지키시고요. 은사, 사명, 달란트, 십자가 다 지키시길 축복해요. 다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랑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엎어먹고 뒤집어 먹고 다 가정도 뛰쳐나가고 다 쪼개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직장도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쪽박 차요. 한 가지 내지는 두세 가지 자기 직업을 집중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10가지 재주 있어봐요. 쪽박 찹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뭐 직업 노마드라는 말도 하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갖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저 사람이 최고야. 어떤 직종 그 사람 김 과장 그 사람이 여기에 최고야. 이렇게 되지. 저 사람 도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가 써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무슨 일로 인해서 해외 출장 이번에 가야 돼. 저 중도로 해외 출장 가야 돼. 그거 저 김 과장 시키면 그 사람 제일 잘해. 그 사람 보내. 틀림없어 그 사람은.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일의 결과 틀림없는 거예요. 이래야지. 저 사람들 잘하는 것이 뭐야 도대체? 보내면 일을 잘 할까? 할 수 없이 보내는데 나중에 온 결과 보면 형편없고 사람이 그렇게 신용을 잃어버리면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하면 그 사람이 최고야. 이래야지. 그러니까는 직업도 그렇고 이게 요동치 말아야 되고 가정도 요동치 말아야 되고요. 교회도 요동치 말아야 되고요. 신앙도 요동치 말아야 돼요. 누가 구세주예요?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의 메시아가 있어요? 예?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신옥주가 메시아예요? 문선매가 메시아예요? 박대순이가 메시아예요? 안상우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다 가짜고 사기꾼들이에요. 요동치 마세요. 요동치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그래도 나가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나가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여기 저기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오시려면은 멋지게 오시지 한쪽 구석에 오시겠어요? 초림할 때는 베들레헴 땅에서 아주 초라하게 탄생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요 요란 뻑적하게 재림하실 거예요. 요란 뻑적하게 천사들의 나팔소리 호령소리 천군 천사 천둥 번개 속에서 요란 뻑적하게 오실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조용하게 오셨고 나중에 오실 때는요 요란 뻑적하게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상 분량이 뭐냐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면 참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해요. 가정을 사랑해요. 그럼 그 가정을 하여서 식구들 하여서 참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가족들 먹여 사는 거 책임지시고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책임지시고요.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향해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나라 민족을 사랑해요. 나라 민족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좀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가끔씩 뉴스에서 어디서 간첩 잡았다는 얘기가 가끔 들렸습니다. 간첩도 잡았다. 그리고 또 동해안에서 무슨 북한의 무슨 경비정이 잡혔다. 그런 뉴스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간첩 잡았다는 뉴스는 나옵니까? 요즘 간첩 잡았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간첩 없으니까 못 잡을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간첩이 막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청와대도 간첩 들어가 있죠. 육군사관학교도 간첩이 들어가 있죠. 중앙정보부, 국정원에도 간첩이 들어가 있죠. 난리에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간첩들이에요. 너무 간첩들이 많고 도청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뛰쳐갔잖아요. 도청 장치가 보통만 해요. 간첩들이 보통만 해요. 그 버리고 용산으로 온 거예요. 여기저기 도청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보세요. 그 간첩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자생적인 간첩들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생적인 간첩들이. 북한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생적인 간첩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꾸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어떤 불안을 조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보 빼서 여기서 정보 빼서 저기다 갖다 주고 저기서 정보 빼서 여기다 갖다 주고 다 이간질시키고
그러다가 어쨌든 여기저기 정보 빼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생적으로 그런 간접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면 그딴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딴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빨리빨리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딴 짓 하려고 무슨 뜻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면서 왜 그딴 짓을 하냐고요. 왜 그딴 짓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내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목숨 바치고 어마어마한 뭐 돈을 갖다 바치지 못할 망정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는 거지. 그냥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뭐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뭐 지역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뭐 당들 간의 갈등, 뭐 꼭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짜 뉴스 만든 사람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자꾸 이러저런 가짜 뉴스 만들어서 뭐 목사가 뭐 어떻더라, 뭐 어느 장로가 어떻더라, 뭐 무슨 뭐 어느 권사가 어떻더라.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면 가짜 뉴스 만들어서 목사의 체면도 깎고 신뢰도 깎고 분열시키고 갈등 갖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간첩이 아니고요 그건 사단이에요. 그건 사단.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건 사단이에요. 그거는 사단인 겁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그 사단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참된 것을 하라지. 참된 것을 교회를 사랑하면 참된 것을 해야지.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단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짓 하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 하죠. 사단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그런 짓 하죠.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젊었을 때는 이런 스펙 저런 커리어 다 준비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어쨌든 7, 80년 동안 사는데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저 세상 것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저 세상 것은 준비할 수 있지 않냐. 그 저 세상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장성분량. 그럼 장성분량은 뭐라고요? 사랑, 책임, 성실, 충성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것이 그리고 장성분량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요동치 말고 촐랑거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참된 것을 해서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참된 것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스펙과 커리어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든지 너 어쨌든 어영부영 교회는 다닌 거 내가 봤고 어영부영 다닌 거 내가 아는데 난 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이런 평가 들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잘했다 내 아들 내 딸 잘 왔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영광과 그런 기쁨과 그런 환영을 받아야지. 난 너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번영을 누리시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